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삽시다.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하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는 어때요?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삼겹살을 먹으면, 지금 우리 옆에 제가 이렇게 쳐놨잖아요. 이게 음식 냄새 때문에 좀 더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괜찮으면 뭐 열고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음식을 하면은 음식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이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혹은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면은 반드시 대번 표시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영원히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때가 아니라, 저희도 막 이동환 저 목사 왜 하나님이 내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둘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추종하는 자들 어때요? 가라지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때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거죠. 믿는 자는 더 믿도록, 악한 자는 더 악하도록 하나님의 선과 악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가의 말씀은요, 제가 2022년 1월에 사임을 하고 한 주간 제가 이제 작정 기도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 기도를 한 이유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실 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사임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가 시작해야 될까요? 참 막막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은요, 야, 너 어디 가서 빨리 개척해라, 이것도 아니고, 제가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런 특별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그냥 제가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야곱과도 같이, 하나님, 저 이번에 응답받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잠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가 참 하나님의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제가 그래서 본질은 추구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자꾸만 하나님 말고, 제가 하나님의 일적으로만 대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제가 이 기도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지,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단순히 교회를 개척하고 단순히 사역을 빨리 시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무엇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저는 단순히 목사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뭘 일을 시키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 존재를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자로.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교제의 시간, 연합되는 관계 시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다 올스톱시키셨다는 거죠. 로이야,
그래서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해라. 내 영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핑계 삼아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여전히 교회를 핑계로 하나님은 뒷전인 채 자꾸만 이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내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여전히 떠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바로 이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만이 아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은 좋은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본질,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심을 잃어버리면은요, 이 믿음도 어때요? 나의 의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는 어때요?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생 어때요? 하나님을 비즈니스적인 관계로만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이 어때요?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될 수 없으며 또 성령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동역자로 친구로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는데 늘 어때요? 무언가에 쫓기듯이 늘 불안해하면서 매일매일 채워도 어때요?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도 세상을 대하듯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이 땅에서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요, 일시적으로 영혼이 구원받지만, 1차적으로 영혼이 구원받지만, 일시적인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먼저는 영혼이 구원받지만 다음으로는 어때요? 반드시 이 육신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오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바로 영혼육을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적인 회복은 단순히 부자만 된다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혹은 다 잘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의 만사 형통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이 썩어질 육체에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때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육을 다스리는 거죠. 세상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서도 반드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어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 시간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막 바로 교회를 개척하고 막 그랬으면 더 오히려 혼란하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제가 잘못 가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만을, 보혈만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건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무슨 감동이냐, 어떤 마음이냐, 제가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요?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라기보다는 그런 제 안에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마지막이 무엇일까? 마지막이. 내가 아는 그런 세상의 정보나 지식, 그리고 앞으로 성경적인 예언과 계시적인 해석 다 좋지만,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 이 관계. 그것 빼면 너는 아직도 지금 헛된 것에 빠져 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의 핵심은 간단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정말 재림 핵심도 뭐냐라는 거예요. 왜 오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마지막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이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더 주목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이 신부들은요,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것은 많이 알고 잘 안다고 해도 여러분, 이 순서가 잘못되면 절대로 이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가의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의 말씀은요, 단순히 두 남녀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흔히들 이 말씀을, 아가의 말씀은 대부분 가정 그런 세미나나 또 결혼 예비학교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인데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성령 하나님이시며 이제 우리 때 앞으로 실제적으로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읽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성경을 그런데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오늘 이 시간 현재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 어때요? 정신이 번쩍 나게 된다라는 거죠. 살아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의 배경들을 알아야 되고 앞뒤의 문장도 다 거론해야 돼서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 읽고 또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해석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선한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누구냐?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들은 멀리 있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지 않는 그 옛자,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아가의 말씀도 바로 그건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세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성도, 즉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때 이 아가의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잘 알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전혀,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아가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되니까 제 모습이 보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날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참 많이도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또 잘못 믿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세조정.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그리고 또 흐트러졌다면 다시 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꼴을 절대로 못 보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성도를요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로 엄격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엄격이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불가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면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뱁새가 가랑이 뭔가요? 황새 따라가다. 예, 제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해 죄송해요.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 인정하면서 주님을 붙잡을 때 어때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죄의 종은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부들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져서, 감격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금 이 교회를 하기 전까지의 1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제 인생에서 다시 한 번 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그런 여전히 제 안에 그런 물음들이 많이 있었죠. 걱정과 근심들, 육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제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영원하지 않았던 것인데 정말 1년이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짧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지나고 보면 금방이고 후회되는 것들이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런 짜잘구레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만 믿으면 산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래요. 믿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고 나중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우리가 아담 이후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죠. 사단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보혈이 되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든지 슬플 때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의 능력과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부활의 영광, 소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 이 말씀 제목은요 아가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지금 이 아가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저는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가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은 내가 비록 검고 또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합니다. 게달의 장막. 한마디로 겉모습을 볼 때 아주 볼품이 없다라는 거죠. 새까맣고 피부도 안 좋고 막 못생겼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홍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사나 죽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기쁘나
슬프나 건강하나 병들으나 상관없이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그 은혜대로.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어디 그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결코 가룟 유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제가 여기도 구원 취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도 배신하고 그거는요,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선택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합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나이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남녀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중요한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 때.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런 거예요. 동성애 죄다. 근데 동성애자들, 너희들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동성애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 여러분, 동성애 많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살인자도 모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 시대를 초월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특별하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니 이 아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 때 닳고 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이 땅에서 모가 나고 흠집이 많고 얼마나 헐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다 중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가라. 다른 번역을 보면은요, 노래 중에 노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하나님이 우리의 슬프고 고난의 인생을 반드시 노래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또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 결국에는 어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시니까 우리가 어때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이 자잘한 세상에서 절대로 예수님만큼은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말세가요 더 급작스럽게 긴박하게 우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더 확신 있게,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신부들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왜? 최고는요, 최상은요,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7년 대환란. 성도도 마지막 때 환란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세상 사람들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요, 반드시 신부들은요, 마지막 때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가 아닌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강을 누리고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힘줘서 해서 되게다 듣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자질구레한 문제들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보내지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완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들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오늘 이 시간 승리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있어야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 하였습니다.